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또 양육하셔서 대대손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학개서 말씀을 지금 거의 3달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전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겹치지 않는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독려했던 이 학개서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들의 사명이었던 성전 재건을 감당해낼 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명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많은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걸친 그 예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예언의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정확하게 이 예언이 있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학개서만큼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아는 되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학개에게 말씀하셨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6째 달 24일에 재건을 시작하라고 격려하시는데요. 그리고 3달 동안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은 앞에 예언이 있은 지 2달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힘써 성전 건축에 열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업이 망쳐지고 있는 것임을 잘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경고하게 하신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2가지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학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이 거룩한 고기를 옷으로 쌌는데 그 옷에 국이나 포도주, 기름 등 다른 음식물이 닿게 된다면 그것이 이 거룩함에 그곳에 전달되어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함에 닿았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인가? 라고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 질문에 제사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제사장은 이 거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반대의 질문을 학개는 한 번 더 합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어떤 음식을 만진다면 그 음식에 부정함이 전해지겠는가, 전달되는지를 제사장에게 물은 것이죠. 부정한 것이 부정하지 않은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제사장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질문은 모두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거룩함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한 것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 두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바르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과 부정함이 접촉하게 된다면 그 부정함이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거룩함은 전달될 수 없지만 부정함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속한 것,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닿게 된다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정함은 쉽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는 없지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옮겨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의 모든 삶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그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죄를 흘려보내기 너무도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쁜 말, 미워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힘든 말은 너무도 쉽게 나오고 그런 말들 때문에 죄악된 모습들은 잘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결단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가 쉽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기를 통해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두 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대부분 레위인이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을 분별하여 바르게 실천해야 했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끝나고 이제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것에 대해 바른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먼저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함을 물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성전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기준과도 같은 이 제사장들이 선과 악, 거룩과 부정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가 더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해야만 우리 가정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5월입니다. 우리가 먼저 힘쓸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거룩과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학개에게 곧이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되어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거기에서 드려진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학개를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지 않는 결과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더럽혀졌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불순종이 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제사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결국 그들의 그 제사도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 또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진 어떤 행위도 어떠한 예배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부정함은 단순히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한 발은 세상 속을 딛고 부정함 속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부터 성전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은 세심히 살펴보고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 후에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보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 때문에 얻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20고르나 되는 양을 투자했지만 10고르를 얻었고 50고르를 투자했지만 20고르를 얻게 되는, 자신들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걸맞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학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학개에게 3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하심으로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5절과 18절 그리고 19절에 반복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오늘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날이기도 했죠. 여기에서 어제와 오늘의 경계는 불순종과 순종의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던 어제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오늘,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더 기억하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은 이제 기초를 세우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마지막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소출이 적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순종하겠다 결단한 그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고 또 감람나무는 연료와 의약품, 화장품, 기름 등을 생산하는 그런 물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열심히 농사하였지만 그것에 대해 풍성히 누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기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 지으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첫 발걸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본문이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환점에서 이 날을 기점으로 과거의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그날을 기준으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곤고한 마음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혹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받는 원리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 명령을 순종한다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이해타산을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우리에게 최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 그날이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결정의 순간,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정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날, 그 순간, 그 오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을 그러한 오늘로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오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면 마지막에는 스룹바벨을 위로하며 이 학개서가 마칩니다. 20절부터 23절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이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는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게 될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좁게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결과에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좌절감에 쌓여있던 백성들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음으로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부정함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